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든 사사들을 살펴보는 것은 좀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서 두 명의 사사에 대해서만 믿음의 사람 사사 두 명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사사 중에 기드온 그리고 이 기드온 끝나고 나면 이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 사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정착하여 살아간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면 이제 하나님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게 됩니다. 이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할 때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게 징계받게 되면 그 징계가 뭐 그냥 매 한 대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수년, 수십 년 동안 이제 이방 나라에 의해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들을 보내십니다. 이 구원자들이 누구냐? 바로 사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드보라, 오늘 본 말씀의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사사들이고 이 사사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그두라
그 나중에 이제 그 취한 그 자신의 아내 그두라, 이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취한 그두라에게서 이제 낳은 아들 중 하나입니다. 이 미디안이 이제 나중에 후손을 많이 낳았고 이제 족속으로까지 자라나게 되고, 오늘 본 말씀에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겼고 그들의 식량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은 미디안 족속뿐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도 함께 식량을 빼앗으러 왔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식량을 빼앗으러 온 그들이 메뚜기 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러한 지역에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서 모든 걸 휩쓸고 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미디안 족속 그리고 동방 족속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대적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숨고 식량도 숨기기 위해서 산에서 구멍 또 굴,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 사람들이 쓸고 지나가면 메뚜기처럼 때처럼 쓸고 지나가서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산속에 올라가서 산속에 비밀리에 구멍을 뚫고 굴 같은 데를 그렇게 해서 그 안에다 숨겨두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 쳐들어올 때 숨어서 지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의지해서 그들을 내어 쫓았다면 충분히 내어 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만약 범죄하면 징계에 당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고 결국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입을 받게 되고 모든 것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들은 자기의 땅 자기의 소유에서 그렇게 산속에 올라가서 굴 뚫고 또 구멍 만들어서 거기서 숨고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 자기 소유, 자기 나라, 자기 땅인데 자신이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자기 땅, 자기 집에서 거기에서 자기의 나라에서 굴을 뚫어서 도망자처럼 숨어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 구원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사도 거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오늘 본 말씀 보면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작을 할 때 그가 11절에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 정상적으로 타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뭐 농촌에서 이렇게 자라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밀을 갖다 모아놓고 그렇게 막 타작을 하잖아요. 다 보이듯이 그렇게 타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했냐?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포도주 틀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위 같은 돌을 갖다 가져다 그걸 깎았습니다. 깎아서 이 안을 파서, 이렇게 안을 파서 깎았고,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내놓고 거기다 이제 포도를 갖다 집어넣고 이제 밟으면 그 으깨지고, 그래서 즙이 나와서 그 구멍으로 관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만들어서 이제 포도 그 줄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도록 포도즙을 받아내던 것이 이제 그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를 갖다가 뭐 하면 크게 만들고, 작은 바위를 갖다가 얻으면 작게 만들겠지만, 이제 거기서 거기였겠죠. 여물통처럼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에서 말하고 있처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서, 이 사람도 도망자처럼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을 거기서 그냥 그 조금 가지고 그냥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어서 그렇게 밀타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그 여물통 같이 생긴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 들으면 이게 참 좀 사실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같습니다. 자기는 숨어서 이렇게 여물통에 써서 밀타작 이렇게 타고 있는데 큰 용사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롱하는 말 아닌가, 날 좀 매기려고 하는 말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은 기드온은 13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보여주시던 이적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는 미디안 손에 넘겨졌습니다. 기드온 따지듯이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어느 수준까지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이 사람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선지자 정도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같은 그러한 예언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항의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를 통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너에게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가 일어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묻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를 갖다가 부르러 온 거다. 너가 일어나서 이제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그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15절에 대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죠.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지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를 내가 택했으니까 너와 함께 내가 할 테니까 너 나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면 된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가 보여주면 된다. 너가 일어나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되죠.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것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불평을 터뜨릴 줄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제기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문제에 맞서서 싸울 마음은 없었습니다. 너가 하라고 하니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드온에게는 믿음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줄 아는 건 불평, 불만, 문제 제기,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나아가 싸우라고 하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처럼 힘도 없고 약하고 작은 사람 보내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나냐? 누군가 보내면 되지 않냐? 누군가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왜 하필 나를 그 일에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지적하고 어려움에 대해 불평하지만 정작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하면 그것을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다고 하면서 하지 않겠다라고 기드온처럼 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큰 문제들 앞에서 너가 너의 힘으로 의지해서 한번 해보아라 라고 말하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기드온처럼 말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드온처럼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이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 불이익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이대로라도 유지하지만 괜히 나섰다가는 내게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시간 빼앗기고 돈 잃게 되고 욕도 먹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잃게 될 수 있고 괜한 헛수고와 손해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의 문제,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과의 문제, 이렇게 어떤 문제도 고쳐야 될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면 당하게 될 후폭풍이 너무나 크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괜히 이거 말했다가 이거 괜히 헛수고만 하고 더 좋아지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로부터 물러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제기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 문제를 고치려고 일어서진 않습니다. 맞서 싸우려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계속해서 포도주틀에서 밀타작이나 하고 있으면 어려움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에도 일어나 맞서기를 기대하실 때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려움도 문제도 잘못된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바꿔지기를 원한다면, 새로워지고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일어서야 합니다. 맞서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고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라 더 나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은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게 되고 그 문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버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책상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이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서류들이 올라요. 그러면 이게 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매일 해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매일 합니다. 근데 내일 하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너무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되면 손을 못 댈 정도로 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치워야 되는데 내일 하지 하다 보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혼 때 또 부부들 싸우는 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절대로 싸우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가 맞춰가기 위해서 어떻게 마냥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결혼한 우리 젊은 집사님들, 특히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들 제게 맨날 물어봅니다. 행복해? 그러면 어쩜 그렇게 가식적으로 저렇게 웃으면서 행복하다 그러는지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행복하다. 어떻게 행복한가 진짜?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싸워야 돼요. 싸우고 맞춰 가야 되죠. 예? 틀린 거에 대해서 맞춰 가야 됩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맞춰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커지면 나중에 맞춰 갈 수가 없습니다. 맞춰 갈 수 있을 때 맞춰 가기 위해서 싸우고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냉랭해지는 게 싫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더 어렵고 더 큰 그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손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일들도 마찬가지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 두렵죠?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안 하고 그거 괜히 했다가 괜히 했다가 더 큰 손해 보고 괜히 했다가 지금 이것마저도 잃고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데 그 손대지 않기 시작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절대로 그 문제를 다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어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고통당하게 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 문제 때문에 좀먹기도 하고 우리 인생,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절망 속에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무너져 가게 만들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고 어려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손을 대고 반드시 일어나서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일어나서 맞서야 합니다. 그 문제 안으로 용기를 내어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서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할 삶의 어려움, 변화되어야 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시는 것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과 용기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어서서 문제와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들이 해결되는 길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더욱 나빠지는 것만 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용기로 두려움 이겨내고 일어서서 문제와 맞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형통하게 선한 것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선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문제들, 어려움들, 변화를 기대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다루어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설교 중에 부부간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관계가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야죠. 예, 그냥 보는 것마다 다 이제 고쳐라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혜롭게 그 일들을 다루어내서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자기같이 작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미디안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기드온은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은 그냥 동네에 살고 있는 깡패 한 사람이 아니죠. 이건 미디안은 나라이고 그리고 너무나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이스라엘 전체가 꼼짝 못해서 7년 동안이나 이 나라의 지배를 받을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강한 나라, 뭐 중국 정도 되겠죠. 중국 같은 그런 나라를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에게 와갖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가 나서서 저 중국과 싸워서 이겨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강한 민족 미디안을 대항해서 일어서는 것은 믿져야 본전인 일도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적 손해를 보거나 여가 시간 빼앗기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대항할 경우 기드온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 거의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것이 필요했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는 그렇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고는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염소 새끼 하나, 또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봉, 고기를 담은 소쿠리, 구개를 담은 양푼을 예물로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쏟아 놓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고기와 무교병 또 염소 이런 예물들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 밑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한 일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말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대면하여 본 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모든 일들,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기드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현현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지배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타작을 그 포도주 틀 그 조그만 데서 밀타작을 하던 그러한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만나서도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너가 가서 해라 그랬더니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표징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죠.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여튼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실까요? 갑자기 열리면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상상해 본 적도 없으시죠? 그 우리 너무 좋아갖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기드온이 한 게 뭐예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모든 일의 반응은 뭐냐면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었어요. 기드온은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인 것에 대해 표징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사자는 표징을 보여주었는데 그 표징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의 근원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두려워했던 것, 미디안에게 죽음당할까 봐였습니다. 미디안을 대적해서 싸우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 것도 미디안에 죽음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 목숨 잃을 것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죽음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죽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음당하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알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 사건, 기드온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제단을 쌓고 평강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드온을 만나셔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 평강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의 사람이었던 기드온이 평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 하던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 말씀 이후에도 기드온은 계속해서 찌질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에서 그가 완전히 두려움에 장악되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 안에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믿음으로 여호와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는 평안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변화되고 이 일을 위해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우리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우리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나아갈 바를 모를 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일어서서 맞서고 믿음으로 다루어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또 주님의 문대인 교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다루어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걱정은 하지만 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만 두려워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관계가 깨어질까 봐, 미래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까봐, 더 큰 어려움 당할까봐, 더 큰 손해 당할까봐 주님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이 평안이 가득 차고 두려움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감당해내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